아멘. 오늘 4월 10일입니다. 사도행전 58번째 시간으로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저희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6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제자가 먼저 합류했고요. 또 누가 복음의 저자,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던 그 환상을 본 바울이 나오는 장면도 16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지금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가 여기 있는데요. 빌립보. 자, 빌립보에 와서 누구를 먼저 만났죠? 루디아라는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락의 감옥에 갇히는 그 유명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 그것이 왜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는지 저희가 16장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간수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죠. 마지막으로 감옥을 호위받으면서 나오는 장면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팀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여정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15장 말미에서 시작한 2차 전도 여행이 18장 마무리에 가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2차 전도 여행의 중반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7장에서 이제 이동 경로가 생기는데요. 여기 보시면 빌립보에서 쭉 가서 아볼로니아, 아피볼리, 그리고 데살로니카가 이쪽인데요. 데살로니카 지역에 오늘 다다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쭉 이어와서 데살로니카 이쪽 지역에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수신받는 지역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이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아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아테네 들어보셨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여기 아테네 고린도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죠.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여기 보면 에베소 지역을 마지막으로 찍고 쭉 다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익숙한 지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정이 오늘은 진행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마을을 들리고 방문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을 따라 쭉 이동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까 지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이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지도상으로 보면 약 1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km를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가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대로였던 이그나티우스 대로가 있었어요. 그게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 아까 다시 그 지도입니다. 보시면 제가 네모를 한번 쳐봤어요. 보시면 요 네모 보이시죠? 자, 요 지역을 쭉 다시 이제 확대해서 볼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그 길을 따라 볼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 지역을, 요 네모 지역을 확대하면 요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빨간 줄 보이시죠? 이게 당시에 로마가 길을 냈던 그 이그나티우스 대로라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팀은 이 길을 따라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긴 거리지만 단숨에 이동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고요.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들의 전도 여행 경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통한 도시들을 지나서 데살로니가 회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3주입니다. 3주라는 기간 동안, 적어도 3주라는 기간 동안 데살로니까지 그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강론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울의 관례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익숙해진, 습관이 된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습관에 잘 머문 그대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장소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자신이 습관이 된 익숙한 그 일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성경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눔했던 그 3주, 적어도 3번의 회당에서의 그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방해하는, 또 대적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설명 그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또 습관이 된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습관을 따라 익숙한 대로 매일 하던 방식, 마치 버릇처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바울. 자, 이런 구절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맞아, 바울은 그렇게 습관을 따라 익숙한 대로 저렇게 사역을 했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무엇에 익숙한가? 나는 어떤 일에 더 습관적으로 반응하는가? 바울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익숙한 대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강론하여 주는 그런 습관과 버릇이 나에게는 있는가? 라는 어떤 책망, 찔림,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 같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 강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버릇,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찾아보니까 이런 습관에 대한 명언이 아주 많아요. 이런 명언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아주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드시죠? 좋은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길들이기는 어렵다. 그만큼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습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만든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명언 구절은 이런 거였어요. 보십시오. 아주 멋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아멘. 누가 한 말일까요? 마하트마 간디,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인데, 교회에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습관의 중요함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고 습관을 따라 사는 거. 지금 보십시오. 바울도 습관을 조차 익숙한 대로 사니까 성령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셨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우치고 또 우리의 죄된 습성을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장면, 이 한 구절만 보고 단편적으로 바울의 삶이 이전에 어떠했는지,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완성된 모습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바울은 원래 습관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원래 저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자, 결국은 누구한테 포인트가 맞춰져요? 나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범죄자들 쫓아가서 처단하는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믿는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다가 처형시키는 일, 아주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더 돌아보게 되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선택을 강조하는 순간 사실 바울의 과거의 삶,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정은 다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문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다시 한번 만들자, 좋은 버릇을 다시 한번 만들자, 그러면서 습관 캠페인을 하는 거죠. 어떤 습관을 길러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 한 장 보기, 기도하는 시간 정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런 습관이 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솔직히 아주 정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꼭 싸움닭 같았어요. 싸움하기 좋아하는, 변론하기 좋아하는,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법도 했었던 게 바울이 아주 배경이 짱짱했거든요. 최고 명문의 학교, 최고 명문 교육을 받은 그런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따지고 얼마나 싸우기 좋아하는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자한 성품과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무조건 들이밀고 무조건 싸우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다 이기거든요. 자기만큼 교육받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유대교의 신앙과 생활적인 면 무엇을 따질 거 없이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말만 하면 이겼고 당연히 그 사람들을 짓누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사실 바울의 초기 사역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더라.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뭔가 따뜻한 환대, 그런 것은 볼 수가 없고 계속 그를 박해하고 그를 쫓아내고 핍박하는 장면이 많았음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조금은 극단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쳤고요,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또 그 여정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정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짠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냈고요, 그 안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고요, 혼자 생각하고 자기에게 나타난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질을 다 감추지 못해서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계획 속에 바울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와 있는데요, 전반부에 나왔던 많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스토리가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이며,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과거, 못났던 모습, 사고치는 모습, 실수했던 모습, 자신의 죄악된 습관에 따라 움직였던 모습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잘 들인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습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죄악된 습관 속에 살던 성경의 인물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케 하셔서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을 들여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좌지우지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건 세상에 많이 알려진 법칙이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엔진 하에서 일어나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 동행한다는 그 은혜 자체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스토리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실수하고 또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실수하기 원치 않고요. 나 자신도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삶 살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루를 한탄하고 후회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습관을 다시 한번 만들고 결단하고 나도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꾸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시면, 자, 지금 바울의 이런 삶의 변화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디자인하셨는가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인 갈망임을 알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은 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가장 최고의 이상향, 최고의 가치,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런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모습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으로 표출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큰 권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갈망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내 약점 없이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 그런 것들로 나타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아름다움, 우리가 완전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예술로 또 자기 자신의 그런 표현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애씀으로 드러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고요, 가장 최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더 큰 힘, 더 큰 권력으로 그것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시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줍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적 형상, 하나님적 가치, 그게 뭐예요? 최상의 가치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세상 가치에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가치와 의미와 대단한 자리를 준다 해도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만족되지 않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준다 한들 여러분, 인간은 궁극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형으로 돌아가서 가장 많이 만족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그 원형적인 계획이 실현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완벽한 것, 최고의 아름다움, 최상의 복. 여기 다스린다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인 죄적으로 변형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권력으로, 권위주의로 잘못돼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와요. 내가 더 큰 권세,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사람들은 더 행복할 거야, 더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그때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복과 하나님의 원형적인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의 그 형상의 흔적을 가진 존재로서, 그죠? 그 영적인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고 했어요. 저런 거짓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설파하는 저 성도들, 크리스찬들 잡아서 가두고 처형하면 자기 인생에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사는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바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확 뒤바뀌어서 모든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바울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스스로가 성숙하여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동행하며 쌓아가는 스토리들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더 알고 더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나도 더 좋은 습관을 길러야지, 이번 주는 더 좋은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좋은 에너지도 받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내 삶도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다짐, 내 중심의 다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변화, 좋은 습관에 형성되는 것, 궁극적으로 그런 습관을 통해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습관에 대한 명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겠죠. 자,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만 만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원형을 떠나 죄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죄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맛본 자들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좋은 가치,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가치, 나의 본래의 본질적 모습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좋은 선택.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연스러운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삶. 마치 습관처럼, 아, 맞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죄되었던 삶, 나의 죄되었던 습관, 습성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본능적인 본래의 갈망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죄적인 모습도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구원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관례대로 혹은 습관, 버릇, 매일의 어떤 패턴, 내가 따로 정한 시간, 익숙한 장소, 혹은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그 무엇이건 간에, 어떤 모양이건 간에 좋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습관처럼 버릇처럼 익숙해져서 당연히 여겨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은혜가 중심이 된 성도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끝났고요.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했다. 그리고 증명했다.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Explaining and giving evidence that the Christ had to suffer. Had to suffer. 반드시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즉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 하나님과의 동행, 죽었던 우리 영혼, 즉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여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노예, 죄의 종, 나의 죄적인 자아와 시기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요, 죄의 종, 그리고 나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살리셔서 은혜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전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공로라든지 공덕이라든지 행적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인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는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 좌절,
어려움이 정말로 실제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이 해 고난은 그 이상으로 실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수모와 질고를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 값으로, 우리에겐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것을 더 배우고 누리고 또 나누는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함께 서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해 받으심으로 거기에 죽음의 상태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부활 이후에 또 영원한 완전한 온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삶을 우리가 더 누리며 그 완벽한 온전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우리가 죄된 삶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공로와 나의 공덕과 나의 행적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치르신 그 값, 그 먼저 받으신 해, 그 죽음을 통과하셨던 나의 실제적인 고통을 먼저 감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시간, 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이 시간 같이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 은혜를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오늘 성찬 의식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또 함께 나눕니다. 나의 죄적인 습관과 나의 죄적인 본능, 나의 무죄하고 부족했던 그 과거의 모습,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먼저 해를 입으심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질고와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상자를 여실까요?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며 예수님의 찢겨진 몸, 그분이 먼저 당하셨던 그 해, 그 고난,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질고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몸에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받으신 해를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능력과 내 결단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다시 기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이 죄적인 습관들, 습성들, 나의 죄적인 익숙함들, 내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불안, 염려, 인생의 질고들 주님께서 먼저 지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의 흘리심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참여할 텐데요,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죄성을 이겨낼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보혈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공로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 나의 죄적인 옛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해 받으심으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죄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지으셨던 그 모습을 떠난 채 방황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스스로의 몸을 찢으시며 해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해를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그 원형적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그렇게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죄악된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해를 받으셔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으며 내가 나의 습관과 나의 죄성을 쫓아 살 그때에도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해주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며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새로운 주님과의 신앙,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풍성함을 회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해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최고의 아름다움, 최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여 죄악된 길로 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소망하며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